6월달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앞부분 읽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2절에 보면은요,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했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여자들을, 처녀들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정말 이야기꾼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설교에 능하신 분이기도 해요. 정말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미련한 여자 처녀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안타깝고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듣는 청중들에게 이런 사람 되지 말라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아마 미련한 여자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 다섯은 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마지막 경고 이런 제목을 한번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아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유대의 그 결혼 예식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결혼 예식은 보통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정혼의 단계예요. 서로 남녀 간에 잘 알지 못해도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줘요. 주로는 신랑이 처녀에게, 신부에게 가정에 예물을 주죠. 왜냐하면 이 처녀, 이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정혼한 지 약 1년이 지나면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주로 신부 집에서 진행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신랑 집에서 하기도 하고요. 옛날 그 고대 유대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신랑 집에서 하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신부 집에서 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간에 해요, 야간에.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들, 친구들이 10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종교 의식이 열리려면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는 10명이 있어야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일부러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10명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5이 있고 또 5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5, 미련한 5이 있고 슬기 있는 5이 있다. 우리 주님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경고가 뭐냐? 첫째는 신랑이 온다는 경고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이 앞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당신들은 그 세례 요한과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도전할 때 예수님은 여보시오,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데 아니 혼인잔치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 신랑이 사라질 때가 있을 테니,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마 그때는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신랑이 와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잔치도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다 일어나 우리는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서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육지 이제 여기도 그때는 그랬습니다만은 예식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관이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관에 간이 의자들을 꽤 많이 놓고는 거기서 예식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슬포에서 중사인 신랑 그리고 그 모슬포 처녀와 이제 이 군인이 그곳에 주둔하면서 몇 년간 있다가 그만 처녀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총각이었는데 목사인 거로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침 이 사진관을 하는 여자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결혼식도 봤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건 봤지만은 제가 주례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좌집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주 천천히 그림도 그려가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서시고요, 신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여기 쓰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들어오면은 거기 아마 들러리가 있을 겁니다. 같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쓰고 나면은 목사님이 불러서는 맞절을 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식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혹시나 미심쩍었는지 저는 괜찮다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젊은 목사를 아마 믿기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결혼식에 하객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때 남편 집사님은 막 사진을 찍고 부인 집사님은 신부를 들러리 화장도 시키고 옷을 들어주고 이렇게 가면서 제 있는 자리에 손짓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는 잔치가 벌어져서 드디어 이제 혼인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제가 결혼을 주례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지요. 저는 막 식은땀이 날 지경이에요. 상상이 되시겠어요? 아니 신랑이 와야 결혼식이 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신부 집에서도 웅성웅성 신랑 측에서도 웅성웅성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이러면 될 터인데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당황을 했는데 한 15분이나 지냈을까 신랑이 그냥 헐레벌떡 막 이래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아마 되게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잠깐 들어갔다가 예식장에 오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분이 1시간 가까이 지나간 것처럼 아주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주례는 그런 해프닝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과거나 지금이나 있어야만 결혼이 진행이 되죠.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기다리는 것이고 신부가 기다리고 신부 들러리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로 잘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 이것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등을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3절도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또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7절에 보시면 이에 그 철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의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다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한 사람들은 그만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으니 이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랑이 하필이면 늦게 오는 겁니다. 밤에 더디 오게 돼요. 아마 중간에 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친구들에게 붙들렸는지 모르지만은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은 훗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고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등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등과 함께 기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너희 가운데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믿음이 바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들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게 되면은 훗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어떤 이는 들어가고 어떤 이는 못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넉넉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고, 밤중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밤중 소리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데 어떤 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더디 오게 되는 거예요.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졸며 잠들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졸고 잠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신랑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신부에게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막 축하도 받으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흥겹게 신부 집으로 오겠죠. 올 때에 거의 신부 집 앞에 도착하게 되면은 신랑 친구 한 사람, 목청 좋은 그런 친구, 체격이 좋은 친구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그냥 불쑥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단장을 하고 금고리 또 팔찌 이런 것을 하고 신랑이 예전에 예물로 줬던 거 다 착용하고 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려면은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목소리 좋은 친구가 문 열어라 신랑이 왔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밤중 소리예요. 밤중 소리.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주로 암흑의 때, 어둠의 때, 타락하는 때, 그리고 죄 짓는 때를 의미합니다. 다들 잠들어 있는 때.
그때의 이 밤중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눈 뜨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해야죠. 그러나 귀는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이 소방관들 보시면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소통 메고 옷 입고 방화복 입고, 그리고 뭔가 창문을 깨든지 할 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든 안 나든 간에 호수줄을 늘 이렇게 빼서 중간에 이음새가 깨지거나 삐그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쉴 때도 무전기를 항상 옆에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화재 경보가 나고 화재 소식이 나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도 혹시 당번이 되어서 소방서에서 잠을 잘지라도 웬만한 옷은 이미 챙겨 입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소금, 파자마, 잠옷을 입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적어도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얼른 이 준비된 옷을 끼워 입고는 모자 쓰고 헬멧 쓰고 이제 트럭에 올라타죠. 소방차에 올라타서 출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소방관들과 같이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밤중에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밤중 소리는 설교자의 메시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혹시 설교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깨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매우 귀한 분들입니다. 설교 중에 그냥 공연히 립서비스, 입으로 이렇게 막 칭찬할 말이 아니라 저는 교회 직분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귀한 분들로 여깁니다.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직분자들은 더 귀한 분들로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목회자들도 성도들께서도 다 그렇게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예전과 같은 직분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직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직분자들이 누구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강단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이기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기도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헌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의 음성을 밤중 소리로 아시고 일어나십시오. 자다가 지금은 깰 때입니다. 세상은 다 잠들어 있고 소리를 못 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 외쳐야 됩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때 이 밤중 소리를 다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고,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입니다. 여기 처녀들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미련한 다섯이 미리 다 여분으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기름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마침 신랑이 온다 하는 음성을 들었지만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9절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같이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참 이게 냉정하게 보이죠. 아니 좀 기름이 넉넉하면 좀 나눠주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기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셨다. 그건 참 은혜요, 감사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아들 손주에게 그 믿음이 똑같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직분자라고 해서 자식들이 고스란히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요, 평화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여기 슈퍼하는 우리 성도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오셨네요. 인사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탁 와서 문을 엽니다. 이제 이야기하다 말고 그 아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손님이 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에 제가 묻습니다. 어이 학생, 교회 다니나? 이제 이 아이를 보고 제가 전도할 요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를 제가 열어서 딸기 맛 우유, 딸기 우유를 이 아이에게 제가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 위에 평화교회 다니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얘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나는 평화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좋다. 학생들 많다.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평화교회 권사인데. 여러분은 지금 웃으시는지 모르지만 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교회 안 다녀요. 야, 평화교회 와라. 우리 할머니 그 교회 권사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은 나누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늘,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마스크가 모자란다 미리 준비해 놓죠. 학교 갈 때가 되었다 책가방 준비해 놓죠. 주말 되면은 월요일날 시험 본다 그럼 미리 준비를 하겠죠. 회사에서 어디 MT를 가거나 뭐 요즘에 그런 일 없지만은 어쨌든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러면은 여기저기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챙겨놓고 다 준비를 하죠. 일은 그렇게 준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허당. 그런 거로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 내 믿음이 자식들에게도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좀 나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평소에 우리 자녀들, 평소에 우리 믿음 온전히 챙기시고 준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참 아쉬운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The door is closed. 문이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회는 떠나간 것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미리 넉넉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들어갔고 미련한 사람들은 문이 닫혔으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냉정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언젠가는 기회는 떠나갑니다. 문은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많은 이들 최대한 초청하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은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믿고 예수 믿는 자 구원시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19세, 18세, 15세 이상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오라, 노인도 와라, 장애인도 와라, 그리고 부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다 와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어놨지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그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일지 몰라요. 1년이 남았는지 5년이 혹은 10년이 2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문이 열려있는 사이에 우리 믿음으로 기름 잘 준비했다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있겠어요? 제게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요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176장 찬송 한번 부릅시다. 원래 헌금봉헌 찬송인데 우리 솔리스트 분들이 이 찬송 대신에 불러주셨는데 176장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